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의 비밀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는 7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그 태초에, 한글 성경은 태초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단어 베레시트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베레시트는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 태초라는 말씀을 통해서 태초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이 듣고 그걸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17장 5절에서 창세 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러한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가장 값진 것은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갈 때도 다른 누구도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그 큰 나라에 그 당시에 약 15억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아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한 명. 그 한 명을 보고 제가 가는 거예요. 가면서 혹시 그 선교사님이 잊어버리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겠죠. 그죠? 20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남은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선교사의 비전을 주셔서
이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1년 정도 먼저 인도에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해외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세계 선교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인도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게 된 거예요. 인도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곳에 가서 정착하기가 쉬운 거예요. 선교지는 뭐 더 심하죠. 외국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인도 같은 곳은 선교가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러 왔다, 내가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고 선교사로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큰 나라에 선교사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선교사님만 보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금식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과 함께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뭐 부러울 게 없겠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다닌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먼지로 만들어져서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한낱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처음 시작되기 이 역사가 시작되기 태초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만 대도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수십 년 동안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순식간에 고쳐버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분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넉넉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면 저도 편하고 제 가족도 다 편합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로 헌신하고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냐?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과 피와 생명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육군 교도소에서 헌병대 근무를 하면서 교도소에서 2년 살았어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로 산 게 아니라 수감자를 교도 교화하기 위해서 헌병으로 밀리터리 폴리스, 군 경찰로 거기 교도소에 2년을 살았는데 그 수감자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를 져서 교도소에 무기징역, 살인, 사형수로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 친척들 전화해서 야, 너 나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냐?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주신 분이에요. 우린 바늘 하나만 찔려도 막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과 피, 그 채찍에 맞을 때 살갗들이 막 다 찢겨 나간 거예요.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울처럼 1대1로 만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이제 제 삶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세계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세계선교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 반평생을 선교사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소부화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혜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를 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건데 이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죠. 영어도 잘 못하고 해외도 나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 다니고 선교를 하려니까 한국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선교 가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도 낫고 나도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1억을 빌려달라. 그런데 그냥 믿고 빌려주면은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거죠. 우리의 믿음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건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성경 66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이렇게 예배 때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선포잖아요. 그죠? 많은 시간을 설교에, 이 예배 시간에서 설교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사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신천지만 봐도요, 신천지 가면은 6개월 동안 기초 공부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 매일. 그걸 6개월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신천지가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도 매일 3시간씩 성경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도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신학교 가도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보질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뭘 가르치고 이런 교리나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성경을 그렇게 막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막 3시간씩 막 성경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니까. 예, 문제는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문제이지만, 우리가 신천지들이 그렇게 교회를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하는 것은 겨우 스티커 한 장 붙여놓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안 가르쳐요. 저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 오면서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심각한데 외국은요, 선교지는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3일 동안 목회자들 100명 이상 모여있는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라고.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 7번, 5번 이렇게 내려가는데 2명, 3명 손 드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으라고 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반 이상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리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제가. 야,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3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나?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마귀가 누군지 알고 분별하면서 그 바른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고 인도해 갈 수 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일반 의사들도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죠? 아니,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최고의 모델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나 그걸 연구하면서 사도행전 20장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내가 밤낮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바울 선생님은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구나. 그게 선교고 그게 목회였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도 다른 걸 내려놓고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가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하고 이런 사례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요한복음만 봐도요.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회당, 학교,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온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공부합니까? 솔직히 유대인들의 10분의 1도 성경을 공부 안 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 안 가고 회당에 안 가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교사예요. 교사. 유대인들은요 집에 TV가 없어요. 책이 쫙 있습니다. 탈무드 같은 거, 신앙 서적들이 쫙 있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늘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골든 프리칭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아주 황금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아주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충격이죠. 이건 지금 예수님이 심판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막 성경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우리 잘했죠. 왜 이제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들 보세요. 자기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칩니다. 가족도 뭐가 없어요, 그냥. 삶을 다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바칩니까? 그런데 끝에 가면 어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성령님 다 가짜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냐면 우리가 매일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저 목사님 설교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똑같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사람들이 직장도 안 다니고 회사도 안 다니고 밤낮으로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만 했나요? 아니죠. 그 당시 성도들도 다, 바울도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막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먹고 사는 일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밥 세 끼 먹고 사는 건데 그걸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부족하면 신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더 전문적으로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30년, 50년 다니고 심지어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목회를 하고 그래도 정말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선교지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30년, 50년 대형교회 다녔던 그러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늘 부분적인 얘기, 초보적인 얘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그 부분적인 것만 알고 예수님도 이렇게 크신 분인데 그 부분적인 것만 알고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신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우리가 밥 세 끼 먹듯이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의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불신자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갈 때만 먼지 털어가지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고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 덮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에서 막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깊이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왜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 이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대 서기 전에 너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끝에와 25장에 4가지 천국 지옥 비유가 나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너희를 중매하기 위해서 너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때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책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처녀다. 이 어리석은이라는 게 지혜로운의 반대예요.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반대죠. 똑같이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구원을, 이 초보적인 저세 말씀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이 구원을 얘기하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제가 이 책 7단어의 비밀, 여기에서 지금 이 태초라는 이 첫 번째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을 5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가 많은 일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쓰다듬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 중에서 첫 번째 단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초와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약에 똑같아요. 패턴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이걸 계속 소개하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느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이 시초라는 단어가 레시트,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알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일 건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요 이사야 65장의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21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종말이에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를 못해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 땅에서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 없어질 나그네와 같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고 이 하늘과 땅만 보이는 거예요. 어휴, 이게 여기가 전부지. 이게 최고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맹인인 거예요. 맹인. 지금 하나님은 지금 태초부터 지금 뭘 말씀하신다고요? 종말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림자. 실체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천국, 그 하늘나라가 그 하늘이 이 하늘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없어질 하늘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늘나라의 그 하늘.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 그 자체가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가 이걸 신천지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못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로 돼 있어서 이걸 신천지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책에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못 쓰고 새천지라고 했어요. 신천지들이 아주 좋은 단어는 다 미리 써놔가지고 우리가 또 그 단어를 쓰면 또 신천지 아니냐고 또 이러니까 아유 참 안타까워요. 참 놀랍죠. 지금 이사야 65장이나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이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창세기를 보면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안 풀리냐?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문제가 많냐? 신천지도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죠?
요즘은 신천지가 대놓고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버려요. 요한계시록 이 해석들을. 그런데 강의 하나만 들어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만희에 꽂혀 있어요. 이만희. 억지 해석을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약이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신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기록하면서부터 벌써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신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이 많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많은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새해가 되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언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예언을. 올 한 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무당들도 하나만 뭘 맞추면 막 그냥 유명해지는 거예요. 막 5개 틀리고 10개 틀려도 하나만 맞아도.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언은 어때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했는데 올 한 해 5년 10년 뒤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2000년 뒤에 40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예언했는데도 그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미신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놀랍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게 되면 이 사람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럼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 이놈 사기꾼이네 이거.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신약의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거는 뭐예요? faithfulness. 신실한 거는 시간을 많이 지나고 봤을 때 변함이 없는 게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믿을만한 분이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네. 예수님 믿을만한 분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대에 서서 어떻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실지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믿음이 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면 성경을 뭐하러 읽고 우리 성경을 뭐하러 공부해요, 우리가. 그죠? 그 말씀, 미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남은 말씀은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또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인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사역자의 역할,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에베소 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벌써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신다. 이 하늘과 땅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가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죠. 그게 뭐냐면
이 하늘과 땅만 보고 막 여기다가 막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막 여기서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아파트 하나 살려고 막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 오시면 아파트 들고 천국 가요?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상인들이 막 돈 많이 벌던 막 그 상인들이 막 허탈해가지고 막 금도 없어지고 막 재산도 없어지고 이 건물도 다 없어지고 막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걸, 너 천지 믿어? 천지 믿어. 하늘과 땅이 있는 거,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과 땅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천국을 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예언의 핵심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예수님이 거기다 방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를 와서 데려가신다는 거.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막 여기 하늘과 땅에서 막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으쌰으쌰 하면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신할평지에서 모여서 야 우리가 뭐 좀 해보자.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막 사람이 중심이 돼서 야 우리가 막 이거 해보자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이 천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인류가 이걸 보고 살아왔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주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주신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은 불신자들한테도 다 줬잖아요. 그죠? 봄 되면 벚꽃이 피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만 벚꽃 향기 맡나요? 아니죠?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헌신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진짜 신앙인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근히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성경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 행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예요. 그죠? 야, 저 목사님은 진짜 천국 갈 거야. 제일 먼저 천국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사역자들도 그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성경을 어설프게 들고 다녀가지고는 마귀에게 속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3년 동안 다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바울은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거든요. 내 방법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1절, 2절에 여기 똑같이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구약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보세요. 너희 몸을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뭐 헌금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11조를 얘기하지만 신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10조를 얘기한다. 신약은요 10의 10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세요. 지금 네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뭐 11조를 얘기하고 있으면 한참 초등학교 수준이죠. 유치원 수준에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어때요? 짐승을 잡을 때 흠 있는 짐승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 없는 짐승을 찾아내서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 있는 짐승을 드리면 그걸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또 공부하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뭐예요?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더 중요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막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에베소 2장 보면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막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집사님도 이렇고 뭐 이렇고 뭐 저렇고 이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할 때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그걸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라,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깊이 있는 말씀인데 이걸 설명을 하려면 한 6개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냐?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냐? 그게 바로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 보세요. 지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야. 이게 뭐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 얘기를 합니다. 구약 얘기. 우리 조상들이, 이게 지금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신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땠냐? 5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요, 그냥 노래 가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그 뜻, 이걸 말씀하시는 게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왜 지금 신약에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구약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가르쳤는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할렐루야. 지금 구약이 기록된 목적이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막 구약을 분리시켜버려요.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막 신약의 복음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복음이 우리 개신교의 이 복음이요,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이런 구약과 쭉 연결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약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태초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말씀하시고 새 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체를 보고 계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지금 고린도서 10장의 말씀만 봐도 이 구약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럼 구약을 기록한 명확한 목적이 있죠. 그 뜻대로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낸 거는 세계 최초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을 냈냐고, 너무나 귀하다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분들이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알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